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성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가 거할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내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평생에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내 주 앞에 평생토록 거하며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행복한 하루, 모든 사건과 사건들과 일어나는 일들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감사의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30편 4절에서 7절 말씀. 시편 30편 4절에서 7절 821페이지 시편 30편 4절에서 7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마라톤입니다. 결코 단거리 육상 경기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42.195km를 완주해야 합니다. 2시간, 4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체력에 따라서 5시간 걸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간 사람도 있고 늦게 간 사람도 있을지라도 반드시 신앙의 길은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완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누누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인내도 해야 됩니다. 희생도 해야 합니다. 뒤의 것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봐서 안 됩니다. 장래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겠다 작정한 사람들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비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자식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물질보다 세상보다 더 사랑하며 주의 뜻에 매여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마라톤 경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확신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실패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에게 슬픔, 우리에게 고난, 우리에게 힘듦, 우리의 약함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음이 왔으니 왜 사람들이 울까요? 외로워서 웁니다. 고통당해서 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웁니다. 핍박이 와서 웁니다. 신세가 처량해서 웁니다. 세상살이 고달프니까 웁니다. 그러나 보이는 환경으로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은 저녁에는 울음이 와도 절대로 울음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마라톤 경기와 같은 신앙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돕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약하지만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산같이 굳게 세워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어요. 인생살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상살이 고달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를 주셔서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요, 기쁨으로 일어나요. 해보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처할 줄 알고, 풍부할 때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과 일들을 다 감사로 승화시키면서 감사로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넘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난이든 부유함이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종으로서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를 3번 동안 돌아다니며 선교를 하며 돌아다닙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흔적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너무 강력해. 아,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데 돌에 맞아서 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체를 버리는 곳에 사도 바울을 버려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시체 찾으려고 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복음을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했던 일단의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급해서 죽었구나,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버리는 곳까지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니까, 남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신 겁니다.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뭘 합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그 성을 빠져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는 기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오듯이 우리 목회길도 그래요. 목회길도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연이 많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추방돼서 한국으로 돌아온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압니다. 최근에서도 같이 뭘 배우고 있는데 중국에서 선교했던 25년 동안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고향인데 광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으니까. 서울 지역에는 살 수 없고 조그만 집을 얻어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여생을 보내요. 평생토록 선교하고 평생토록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선교를 했는데 추방이 돼버린 거예요. 시진핑에 의해서 모든 선교사를 다 쫓겨났습니다. 모든 재산 다 놓고 왔습니다. 몸만 나왔습니다. 하나도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과 같아요. 내가 평생토록 일구어놨던 재산, 평생토록 손에 때를 묻혔던 가구들 뿐만 아니라 정성으로 섬겼던 그 사람들과 관계를 다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재산을 잃어버렸다면, 터전을 잃어버렸다면, 일거리를 하루아침에 잃고 쫓겨났다면.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만나보면요, 그분들이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셋집이 있고 새끼 밥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천국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화려함 이미 졸업했어요. 그런 분들은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부요함에 이미 그것과 이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여생을 다하는 날까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가난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 또 베풀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굳건히 세워서 세워가는 자기 인생, 이것을 바라보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걱정스럽고 얼마나 불행할까. 정말로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마음,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뺏어갈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 주심이 계속적으로 그분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7절 말씀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내가 산같이 굳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은혜 주심이 공급하실 때, 공급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은혜 베푸심을 중단하니까 내가 근심이 되더라 이거예요. 근심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 내가 뭘 많이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기가 번쩍하는 어떤 드림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부모에게 뭘 많이 잘해가지고 부모를 감동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 곁에 있을 때, 부모를 찾아올 때,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때 가장 빛나는 존재가 자식이에요.
자식이 잘하면 좋지요. 직장도 좋고 결혼도 잘하고 또 효도도 하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는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못나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잘나도 내 자식이고 부족해도 내 자식이라. 자식이 힘들고 어려워 있어 봐봐요. 부모의 마음은 더 무너져요. 차라리 내가 고생할 걸. 차라리 내가 그 입장에 설 걸.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존재 자체, 관계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라니까. 만약에 죽어버렸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데려가 버렸어요. 그 무슨 서울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의미고 행복인데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덕지덕지 붙여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직장 좋은 데 갔습니다. 효도합니다. 아이, 좋지요. 좋아.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신가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걸 저는 그것을 우리 둘째 아이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둘째 우리 딸 혜인이 정신지체 1급.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누군가가.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 아이. 아빠 하면서 쳐다보면서 차를 타고 집으로 데려오는 그 순간까지 계속 쳐다보면서 아빠 뺨을 만지고 기대고 운전하고 있는데도 손을 잡고 그 기쁨을 여러분 그 기쁨 29 아가씨요. 29 아가씨. 여러분 자식들이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건강한 자식들이 그렇게 아빠 하면서 이렇게 뽀뽀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손을 꽉 입고 그런 자식들이 있냔 말이에요. 어제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혜인이가 보고 싶네. 우리 혜인이가 보고 싶다니까. 그럼 데려올까요? 아니. 또 데려오면 하루는 좋아. 이틀 3일 되면은 또 언제 가는 거 해요. 왜?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나 구원하려고,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뭐가 아까워요? 뭐가? 그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예수 잘 믿는 길은 은혜 받는 길이에요. 은혜 받는 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길.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사역도 하는 거고,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인생도 살아가는 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서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금방 지치고 넘어져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섬기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32년 동안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 봐요. 지친 사람들, 물론 사람이 지칠 수 있어요. 섬기다 보면은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지 왜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봉사도 자기 지식과 지혜와 힘으로 하려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는 사람은 내공이 깊습니다. 내공이 뭐예요? 내공. 겉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견고하다예요. 견고해. 심지가 견고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4절 말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여호와 찬송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거룩하심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를 믿고 섬기다가도 사람이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는 하셔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평생이로다. 5절.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 바세바 사건. 적은 사건입니까? 간접살인, 간음. 이건 결코 적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 보기에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내 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지 맞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잘 믿으면 평생 걸어가 봐봐요. 한번.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막 별것 반짝거리고 뭔가 큰 축복이 내 길에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따복따복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서 그 은혜 베푸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서 인생길을 쭉 걸어가면 길이 열려. 길이 희한하게 열려.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삶을 다 단단히 세우셔서 저녁에는 울음이 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도록,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산같이 굳게 세우신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대문 밖을 나가서 성전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마주하는 인생과 세상살이가 있습니다. 직장생활하기 고달프고 가정생활하기 고달프고 물질 문제, 자식 문제, 또 관계 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모르는 미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영생과 천국이 기다리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길을 걸어가요. 그 길에는 언제나 주를 사모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떡하니 우리 배후에서 버티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만이 산같이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 주심이 사라지면 근심하게 됩니다. 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산같이 세우시는 그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뭐냐? 날마다 은혜 받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 공급받는 자 1등이에요. 1등. 자기 실력, 자기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은총 주심은 평생 갑니다. 평생.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은혜 받으세요. 은혜 지금 받으십시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이런 고백 안에 저와 여러분이 쓰셔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힘입어 산같이 굳건하게 쓰셔서 저녁에는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아침에 딱 일어날 때, 그래서 세상을 마주하여 대하여 딱 나갈 때는 기쁨으로, 확신으로, 은혜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끝내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평생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남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 주님이 주신 상과 영원한 천국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들을 감사로 믿음으로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세우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힘의 근원, 우리 능력의 근원, 살아갈 근원, 살아갈 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시며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보혜사로 나를 도우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주심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산같이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녁에는 인생살이 때문에 슬픈 일이 있지만 다시 잠자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힘입어 평생 은총을 받고 산같이 굳게 일어서게 하셔서 기쁨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